말씀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회적인 금기를 다 깨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만을 향해서 돌진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러 가신 거죠. 당시 바리새인은 옛날 조선시대 양반 이상으로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첫 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아멘. 요세푸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됐을까 이것을 기록해서 남겼는데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한 6천여 명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정식 식사 자리는 철저한 규례를 지켰고 또한 사회적인 신분,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결 예법을 잘 지키는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 한 죄인 여자가 들이닥친 것이죠.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향유 옥합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자는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지체 높은 바리새인의 집으로 난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복받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아멘.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많이 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식사를 했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에 이렇게 쭉 앉아서 앞을 보고 식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화가가 목적상 재구성해서 그렇게 그린 것일 뿐입니다. 당시 어떤 정식 그런 식사 자리는 그런 식으로 식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비스듬히 왼쪽 방향으로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왼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눕는 이유는 오른쪽 방향으로 눕게 되면은 위가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주로 누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눕는 게 아니라 손을 괴고 어떤 또 베개 같은 그런 것들을 괴고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를 둥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식사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자세를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은 이 여자가 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자신의 뜨거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도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 어떨 결에 자기 머리로 그 눈물을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야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는 원래 어디에 부어야 됩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발보단 어디에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다 붓어요? 발에다 붓어요. 이게 다 이 여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머리에 그가 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기서 향유를 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됐을까?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성인 남자가 1년 일해서 버는 연봉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부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여자의 마음을 바리새인은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3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마음에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알려진 것이죠. 여자는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이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 분명하게 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을 때요, 바리새인의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40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때부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정말 이 오늘 모든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40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50절 말씀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왔던 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둘러서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 여자가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딱 봤을 때요,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은 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그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기에 급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됐을 때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어떤 분인 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날의 용서는 단지 세상에서 자기가 참 살아가기 위해서 짓고 살았던 그 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전제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행동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걸 전제해야지만이 오늘 이 식사 자리에 들이닥친 이 여자의 행동을 우리는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아멘. 뒷부분에 뭐라고 말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40절에 보게 되면은 비슷한 말이 나와요. 과연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미리 알고 그것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잘 적용해서 새롭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뒷부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아요.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죄가 더 많아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도는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가 넘치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넘쳐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가 아주 넘쳐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여자가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세상에서 삶에 쫓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 아니,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먼 옛날이고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성도가 잘하려면은요,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냥 어떤 은혜냐, 그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은혜냐, 어떤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은혜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여자가 말해준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에너지는 무엇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 은혜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윤기가 나고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부조리함이 이런 결과를 낳을 때가 많습니다. 목적 없이도 삽니다. 이유 없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까? 세상 즐거움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막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평생 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떤 분은 못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사에 끌려다니다 보면은요, 그런 게 더욱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만약에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오늘 이 부분을 봐라. 그러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죄는요, 누구나 그 크기가 다 같습니다. 강도가 가지고 있는 원죄나 성인 군자가 가지고 있는 원죄나 다 똑같아요, 그 크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이 원죄나, 몸 파는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원죄나 이 바리새인 시몬,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원죄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원죄보다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바리새인이 평생 지은 죄의 크기,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바리새인이 평생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 죄의 크기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가 평생 지은 죄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차이가 크죠. 근데 제가 왜 둘의 죄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의 크기. 그러니까 원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극악한 죄를 짓고 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원죄의 크기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날마다 은혜와 기쁨을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환희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제대로 깨닫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원죄의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도록 어떤 물리적으로 생긴 게 원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는 게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너무나 커가지고 얼마나 큰지를 가늠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사는데 지구를 본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크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원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는 본질적으로 가장 큰 게 원죄입니다. 근데 그 원죄를 아담이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그냥 너 살다가 죽으면 돼, 그게 그 대가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죽는 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되 육신으로만 죽이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지, 영원히 죽도록 만드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것으로 대가 치르면 됐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죄가 크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가리켜주느냐?
원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죠. 목사님 자꾸 믿으라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로 사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 지식, 경험, 능력의 한계입니다.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이게 보일 리가 없고 깨달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그 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것을 깨닫게 된 기가 어떤 것 때문에 깨닫게 됐느냐? 자기가 짓고 살아온 죄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을 망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여자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몸 팔면서 지었던 그 죄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원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용서받은 그 죄라는 것이 자기가 짓고 살아온 죄가 아니라 원죄가 어떤 것인가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죠. 아니,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자를 끌어당긴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여인을 끌어당겨가지고 금지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돌파해서 오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자기를 비난할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 집에 갔다가는 있는 눈은 다 이 여자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이란 입은 다 자기에 대해서 막 떠들고 다닐 것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도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막 갑자기 들이닥쳐버린 것입니다. 난입한 거죠. 오면 안 되는 죄인이 오면 안 되는 집에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머리에 부어야 될 걸 발에 부을 정도로, 이 여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젖어 있었는지 이것을 이 여자가 딱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가 보여준 행동에서 그 안에 있던 이 은혜가 이 여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죄에서 깨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꺼리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섭니까? 분위기 들어가서 못 나서잖아요. 그때 이 여자는 그런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눈물로 발을 닦으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것을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 속에 있었던 열등감, 낮은 자존감, 피곤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롭게 깨어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현대인의 고질병이 한 번에 그냥 치료가 돼버렸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모범생들이 더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 모범생을 탓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 것이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요,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이 사람에게서는 원죄란 생각이 없어요. 그 안에 원죄라는 생각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 것,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를 지어도 조금밖에 안 지었어. 왜? 너무나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 앞에서 뻔뻔했던 거예요. 예수님, 저 정도 죄 없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초대해서 같이 식사할 만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책망받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모르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긴 했지만 마음은 닫아놓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여인은 남의 집 문을 넘어서긴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득한 이 여자의 그 이후의 삶을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이후에 누구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그 은혜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떠나지 않는 한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 핵융합과 같아요. 어디에서 공급이 안 되는데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는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는 율법 자체를 삭제시키지는 않아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나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질서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자가 이 은혜의 에너지로 멋지게 살아갔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버린 한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향유 부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런 본문이 몇 개 또 성경에 나와요.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살펴봤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으러 온 것은 잘 계획된 어떤 것이 아니라, 계획은 했지만 이건 들이닥친 거다, 난입한 거다,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건 난입 사건이다, 여자의 식사 난입 사건,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에게 그 당시 모든 금기와 눈총과 억압을 뚫고 돌진하게 했는지,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오늘 주보에 최근록 목사님에 대해서 칼럼을 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예화로도 많이 듣고 간증으로도 많이 들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횡령으로
유배가 되기까지도 하고 술 조종병으로 동네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죄를 많이 짓고 산 거죠. 이런 못된 죄덩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그 은혜가 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감방에 있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도전을 준 거죠. 목사,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힘을 내.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자신이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은혜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힘들다면 우리 신앙이 자꾸 의무감으로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오늘 본문의 여자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신은 바리새인처럼 혹시 남을 향해 나는 죄 안 짓고 사니까 남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러면 여자처럼 정말 귀한 향유를 붓는 성도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손길에 딱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